반갑습니다. 오늘은 듣고서 믿는 복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은 그 잘못된 선입견의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6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 즉 예수님은 로마를 다스리고 처부수고 유대의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시간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의 폐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순간입니까? 더구나 이제 주님 살아나신 것을 여인들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 끝인데 제자들을 인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 어떻게 금방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 그거 이해하실 만한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며 꾸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주님은 하여튼 이제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타나셔가지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 믿지 못해 하는 연약함을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는가, 책망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니까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사실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가져다 주는 폐해는 참 많습니다. 제가 한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한 곳에 오래된 고목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 둥지를 털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새끼를 기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매들이 그 나무 위에 둥지 들고 있으면서 나뭇잎이라든지 찌꺼기를 떨어뜨리면은 돼지들은 또 그 떨어뜨린 나뭇잎이라든지 찌꺼기를 먹고 또 돼지들이 찌꺼기를 이제 만들게 되어지면은 또 매가 그걸 또 먹이로 먹는 서로 공생하면서 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루는 이들의 공생하여 잘 사는 것을 이렇게 세면한 여우가 이 둘을 갈라놓기 위해서 꾀를 생각해 내죠. 그래서 곧장 매에게로 올라가서 말합니다. 사실은 나무 밑에 있는 이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기 위해서 매일 나무의 밑둥을 갉아 먹고 있단다. 돼지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갉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너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밑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 후면은 이제 나무가 썰어질 것이고, 그럼 내 새끼들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어지면은 돼지 달려들어서 내 새끼들을 잡아 먹을 것이다. 이따금 왜 그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던, 그거는 이제 돼지들이 나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징조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돼지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들이받기도 하는데, 그걸 그렇게 이제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돼지에게로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무 위에 있는 매들 보았지? 이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단다. 너희 어미 돼지가 멀리 먹이를 구하러 가게 되면은 그때 재빨리 날아와 가지고 새끼를 잡아먹기, 너희 돼지 새끼 잡아먹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단다. 가끔 왜 이 매들이 너희 주변에 이렇게 빙빙 돌지 않던, 그거는 매가 너희 돼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란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매들과 돼지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지만은 모이를 구하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면은 돼지 새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매의 새끼들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를 못합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고 이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새끼들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매도 돼지도 굶주려서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본 내용입니다. 역시 의심이 가져온 폐해인데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인하여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끝에 자기 아내를 남편이 칼로 찔러서 살해하게 되어져서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혐의로 그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의 송 씨는 지난 3월 달에 아내 A씨가 중학교 동창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고서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서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심하니까 이 방에서 나가라는 그 아내의 말에 화가 난 남편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내를 찔러서 숨지게 만듭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저항할 텀도 없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극심한 배신감과 공포감으로 고통을 느끼며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들의 그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해서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처증이 아내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역사에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과 히틀러는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탈린은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서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히틀러는 소련을 공격할 준비를 신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합군 진영에 그 히틀러의 부하들 2명이 탈출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스탈린은 오히려 히틀러와 스탈린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심리전이라고 여기면서 그 심리전에 동원된 병사라고 여기고 그 탈출한 2 군인을 총살시키게 됩니다. 거기에서 독일 군대는 스탈린그라드를 공격을 했습니다. 스탈린은 히틀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대체 독일 군대가 소련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스탈린이 군대를 파견했고, 그래서 양쪽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히틀러 군사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일을 겪으면서 스탈린은 남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의심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게 누군가 나를 독살시키기 위해서 준 음식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누군가 나를 암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루에 한 곳 이상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자기 주치의사마저 믿지 못해서 주치의가 자기를 독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의심 때문에 제때의 약을 쓰지 못해서 결국은 스탈린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도 있는데, 이 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자들을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단호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누가 설교하지라고 하면은 저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자 앞에서 돈 걱정을 하는 것은 그 부자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남자 여자친구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 열심히 운전을 하고 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계속 잠만 잡니다. 사실은 그 여자가 그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친구 얼마나 나를 믿었으면 저렇게 편안히 잠만 잘까. 그런데 다른 또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여자친구가 남자를 향해서 운전을 좀 천천히 하시죠. 급하게 스탑하지 말고 좌회전할 옆을 돌아보고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왜?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남자친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를 믿지 못했으면 잠도 안 자면서 이렇게 간섭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의심하는 것은 마귀가 준 것이기도 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두 권의제들이 주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또 두 제자도 주님을 엠마오로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들이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덩실덩실 깨안고 춤을 수도 모자랐는데 전혀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다 나서가시고 책망을 합니다. 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적에 얼마나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시면 두 가지를 책망을 하죠. 믿지 않았던 것은 한 가지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얘는 의심의 폐해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꾸짖을 자격이 있나요? 제자들이라는 게 결국은 스승을 닮아가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못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어떤 그런 생각을 혹 여러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설교를 잘 못하신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미숙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믿지를 못했죠? 제자들이 왜 의심했죠? 그들의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었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 정부에서 독립시켜서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분으로 잘못된 편견,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진리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셨어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셨으면은 제자들 의심하시는 걸 이해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나 도마야 얼마나 놀랬었느냐? 놀랬지? 너희들이 나를 그래 부활을 못 믿어하는 것은 이해가 돼. 이렇게 그들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만하신데 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다고 완악하다고 그런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것이 좀 예수님 마음이 좀 좁으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예수님 마음이 좁으셔서 그렇게 책망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힘들어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었더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슴 펴고 자유롭게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워 떨고 울며 슬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하는 걸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되게 됐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더 슬퍼하지 않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놀라운 천국의 말씀들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는 불구하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단 취급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함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선입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느냐? 그 선입관, 그것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짐으로써 마치 컵을 엎어놓은 채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한 방울도 물 컵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들은 많은 설교를 듣고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수용하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살다가 불행한 자가 또 예수님부터 책망 듣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설육정이라고 하는 성경 단어를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여행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 크리스천이 의심의 도시를 지나가다가 그 의심의 도시의 주인, 시장객이죠,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이라는 거인은 이 크리스천을 잡아가지고 토굴에다 감금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3,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와서는 이 크리스천을 두들겨 때립니다.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크리스천은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살라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으냐,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다시 그냥 끄집어 내어가지고 이미 그 성에 죽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뼈와 해골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다시 토굴로 집어 넣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해가 밝아올 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걸어다닐 수 있는데 이 토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인가. 내 속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 토굴을 잠근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참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 약속의 열쇠로 토굴을 막고 있는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물론 문은 쉽게 열렸고 그는 그곳을 빠져나와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설로역정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매일 얻어맞고 갇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린 그런 내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저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을 목격도 못한 자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천국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기를 보지 못하고 좀 덧붙이면은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꼭 내 눈으로 천국을 가보아야 내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부활을 내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못자 없는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자유를 얻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는 그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가기 전에 12명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이 정탐꾼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하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꼬심하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 자기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들을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보고를 하죠. 제 땅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함 질렀습니다마는 이 10명의 다수가 이겼습니다. 그들은 밤새 통곡을 하다가 원망 불평을 하다가 그리고 40년 광야를 헤매이는 그러한 불행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거나 혹은 의심하는 상황은 불평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과 의심을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을 하루에 1년씩에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할 것이라고 징계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불평의 말들을 내 속에는 있어도 이걸 내뱉는 순간 상황이 달라져요. 반대로 우리 속에 믿음의 마음만 있지만 그걸 내가 말하는 순간 또 상황이 또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갈렙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이분은 온몸에 암이 전이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 암과 싸우는 것을 이렇게 책을 써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행복한 암 동행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암과 싸우면서 암에 걸려 있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그는 행복한 암 동행기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군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제대한 그 이랜드에 들어가서 그는 그 이랜드 그룹에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본부장을 거쳐서 그 다음 그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비즈니스 이익금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스폰서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하면서 홍콩, 중국, 중동, 아시아마시아 등의 선교 기업들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인도 평생 선교사로서 사업하면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많은 선교 기금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했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가 2006년도 4월 달에 지방 육종이라고 하는 암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려 24번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온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기운이 빠져서 그 다음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조그만 추위에 감기 걸리고 몸이 약해지는데 방사선 치료로 받고 나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얼마 있지 다시 그 암이 폐로 전이되어지고 다른 장기로 온몸에 퍼져버렸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선생님, 우리가 다른 방법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 시편 118편 17절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또는 로마 8장 28절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일본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내가 지금 만난 이 상황, 기쁜 일, 슬픈 일, 좋았던 나쁜 이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결과 지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게 암은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절대 긍정 믿음을 가지고 암이 그에게 온 이유와 암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좋은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절대 긍정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적에 그는 암을 올바로 이해하였고 암을 다스렸고 더 나아가서 다른 암 환자를 돕는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날 적에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를 포기하게,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 문제 상황은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시라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붙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주신 큰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있는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 선악과도 그들은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생명을 잃는 불행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의심,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진노하셨어. 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드립니다.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상하다. 예수님이 지나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가장 양질의 설교를 듣고 가장 엑셀런트한 티칭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니 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늘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들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왜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받았으면서도 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듣고 말았을까? 교사가 문제인가 학생이 문제인가? 이런 퀘션 여러분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설교가 부족하셨다거나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시는 그런 교사, 그런 설교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마태 7장에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 될 수 없고 못된 나무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 말씀은 제 질문의 해답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계속해서 예수님 또 다른 말씀, 또 더 좋은 설교, 또 더 가르침만 요구하고 듣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몸을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복이 되는데, 이걸 그냥 자꾸 설교를 자꾸 듣고 또 새로운 것도 듣고 또 부족해서 또 좋은 일에 어떤 걸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마치 많이 먹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이 우리 그런 많은 듣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고서 자세하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의사가 다른 이야기도 없고 이제는 제가 뛰어도 가슴 아픈 동전도 없고 해서 제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녁마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2시간씩 1시간만씩 걷는데 걷는 거는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늘 이제 미뤄왔던 수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학교 에렉센터에 가서 멤버십을 끊으려고 하니까 학생이에요? 아닌데요. 졸업생이에요? 아닌데요. 주민인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멤버십 끊으시더라고요. 멤버십을 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50m 되나의 폭이 그 수영 한 레인을 한 번 가서는 또 한 5분 쉬고 한 10분 쉬고 또 한 번 가서는 또 한 5분 쉬고 10분 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서 이제는 몇 번을 갔다 와도 이제 숨이 그렇게 가쁘지 않는, 점점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저혈압인 것도 좀 혈압이 상승하는 그런 것도 우리 체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전 설교를 듣고 가르쳐받았으면서도 그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책망을 듣고 말았습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실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자꾸 말씀 듣기만 하면은 운동 없이 과시하는 자가 성임에 걸리는 것처럼 병든 믿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면서 그들을 분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 분부를 따라서 120명이, 그래도 380명은 떠나버렸는데 120명이 제자들과 함께 남아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마약을 섭취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방황을 하고 너무 좋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영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선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집사 빌립이었던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내시를 전도하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그들은 순종해 나아가면서 핍박도 있었습니다만 순종해 나아가면서 드디어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는 믿고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 못 믿어하는 제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듣는 말씀 우리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만일에 제자들과 같이 불신하고 의심하고 두려워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마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 의심의 화살을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있나? 예수님이 왜 거짓말을 하시느냐? 제자들이 뭘 답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거짓말 하실 리가 있는가? 그것도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부활을 전하다가 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성경은 결코 거짓말을 쓴 책이 아니다.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면은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으려고 하면 많은 말씀을 꼭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성경 읽으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그 한마디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건강케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말씀 붙들읍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잡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